하나님이 하면 뭐든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이후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또 좀 나눌 수 있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어제까지 살핀 내용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한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49장부터 56장까지는 이걸 뭐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열방입니다.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구주, 열방의 구주,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9장이 종의 노래 그런데 두 번째도 종의 노래죠. 42장에 한번 나오고 49장에 나오고 또 50장 나오고 53장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열방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인칭이에요. 종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육지 내륙 국가잖아요. 육지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섬이 없죠 거의 지중해 상에. 그러니까 섬이 있다는 건 엄청 멀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섬들이 노래한다 그러면 가장 멀리서도 노래한다 뭐 그런 거죠. 예. 천리 밖에서도 노래한다 뭐 이런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뭐 온다 그런 얘기는 가장 멀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섬이나 먼 곳 백성은 땅끝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태중에서 부르셨고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그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게 만세전에 예정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씀 가지고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날카로운 칼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거 아시죠?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 당하실 때 보면 다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뭐 기적이 나온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일단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마귀가 도전해 올 때 시험 들 때마다 말씀 딱 붙들고 마귀를 향해서 외치면은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냥 뭐 기도만 하지 말고요. 기도도 말씀 붙든 기도를 하면 마귀가 꼼짝도 못 해요. 말씀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카로운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게 마귀거든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강림하여 나타나서 그를 패하셨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9절 이하에도 악한 마귀를 갖다 말씀으로 어떻게 멸하는지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때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구나.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송곳니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공격용 무기 갖추신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이란 뜻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7절까지 예수님 묘사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겉으로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승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좀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죠.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마귀 얘기고 마귀도 십자가에 달릴 때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판단, 마지막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랬죠.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알려주신다는 건 뭐냐면 역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판단과는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했다 그러는 게 승리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뭐 작다 그러는 게 커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럴 때 다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세상 판단과 다 뒤집혀 버린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헛수고한 같이 보이고 이게 뭐지? 뭐 이런 뜻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뭐 퍼뜩 생각나는 게 우리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1866년에 원래 토마스 선교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간다 그러면 큰 나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중국 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배가 없어가지고 미국 상선이죠. 제너럴 셔머노 타고 왔어요. 근데 이거 제너럴 셔머노가 뭐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대동강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요. 쭉 들어갔다고. 들어갔다가 대동강에 모래톱 같은데 이게 걸쳤다고요. 이게 거기서 막 포도 쏘고 뭐 걔네들이 제국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원래 그 북방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남쪽에 있는 그 군인보다 더 잘 싸웠대요. 엄청 잘 싸워가지고 제너럴 셔머너가 그 소각돼 버렸어요. 침몰하고 소각돼 버렸다고. 그때에 순교 당한 사람이 순교한 사람, 순교시킨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게 최초예요. 그 사람 이름이 그 박춘권이거든요. 박춘권.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거 거짓말이겠지. 뭐 이렇게 웃었겠어. 그냥 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 기록한지 모르겠어.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담대하게 그러겠죠. 성경책 전대를 해주고 죽었어요. 칼로.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피 흘렸다 그러는데 그 성경책 받아놓으니까 성경책 그 재질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춘권 씨는 그 화장지를 썼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좀 달라 그래서 장수가 되게 많잖아요. 벽지로 썼어요. 옛날에 그 도배지 없을 때는 신문지 갖고도 도배했거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못 사는 집은 신문지로 도배된 집. 그러게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옛날에 뭐 도배할 게 없으니까 그 성경책 좋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도배를 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보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그걸 딱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운 교회가 널다리 교회. 그게 평양의 장대영 교회예요.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거. 박영식. 다 박씨가 딱 뛰네. 여기다 앞에 박씨가 있는데 박충권 이분도 아주 장로 돼버렸고 그다음에 박영식 그 도배지 만들다가 널다리 교회 그 한자를 바꾸자 장대영 교회. 그래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이 벌었어요. 모펫 선교사하고 함께 그 모펫이라고 유명한 선교사 있거든요. 그 북장로교회. 그래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 20대 초반에 얼떨결에 왔다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죽은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 아니에요? 실컷 공부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배 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죽었다니까요. 최초 순교사는 그냥 그때 야속을 했대. 예수 3번 부르고 죽었대요. 전기책 하나 전달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헛된 거냐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했던 일이 엄청난 거죠. 오히려 그는 죽고 살아있는 토마스가 된 거죠. 그 죽인 사람 박충권이 마치 스데반 순교시켰을 때 사울이 옆에 있다가 바울 되듯이 박충권, 또 박충권 자기가 못하니까 또 다른 박영식, 그죠? 이 사람들이 장로되고 뭐 교회 세우고 엄청나. 지금 역사상에 나오는 모든 일들의 뿌리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다 추적해 보면 토마스에서 나온 거라고요. 헛된 겁니까? 헛되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고성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저께도 답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매가 엄청난 거라고. 10년 전에 길거리에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찬송만 계속 부르는데 지치지도 않더래. 그리고 레파토리도 몇 개 없어서 똑같은 음악 계속 반복하더래. 너무 신기하다 그랬대요. 쟤는 지치지도 않나. 근데 그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읍에는 드물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던 일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자식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많더라니까요. 저는 헛수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 초창기 때는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였거든요. 실패 사례였거든요. 근데 실패 사례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같이 보이지만 십자가가 나중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토마스의 일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자꾸 서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면 곧장 뭐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고 헛수고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은혜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신약에서도 다 또 재인용하죠. 8절 넘어가서 한번 읽읍시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 없고 또는 반응이 없으면 지치죠.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뿌렸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우리는 복음의 릴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씨만 뿌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씨만. 그 열매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씨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씨만 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씨만 뿌리고 다니는 거야. 아마 내 눈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씨만 뿌리고 다니고 또 봐서 또 뭐해? 씨 뿌리는 거 하라면 하는 거지. 릴레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200m 릴레이 그럼 50m 죽어라 뛰면 되잖아. 그죠? 50m 뭐 200m 하기 때문에 뭐 힘 아껴서 뛰나? 50m만 뛰면 되는 거예요. 뛰고 난 다음에 바톤 터치해주면 그 사람이 또 50m 죽어라 뛰는 거고. 그래야 우승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씨 뿌리는 일을 맡기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물만 죽어라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잠깐 물만 주게 만들지? 또 어떤 사람은 추수만 하게 하면 그게 자기가 잘난 게 아니죠. 사실은 뭐 90% 이상 딴 사람이 다 해놓은 거 자기가 마지막에 거둘 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창고에 옮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내 거다 그러는데 내 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눈물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맡기고 맡김과 동의어가 안식이고 안식의 동의어가 완성이라고. 맡겨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집 세워야 집 세워지고 성 지켜야 지켜지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이렇게 수고의 떡 먹는다고. 그럼 이게 완성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러잖아요. 잠 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맡긴다, 안식한다. 그래야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신다는 게 뭐예요? 잘 잔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주일 성수, 새벽기도 이게 다 뭐냐?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시작도 말씀이 돼야 되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는 거.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맡겼더니 십자가가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서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실패같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시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내용이 이거죠. 십자가 승리 이후에 일단 뭐 첫째는 모이게 하신다. 6월 오순절에 보세요. 다 모이잖아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모이더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일 최고의 에너지는 구원하는 에너지예요. 회개하는 에너지라고. 이게 사람의 방향을 확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죠? 비행기도 이륙할 때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자동차도 출발할 때. 그래서 모르게 패턴을 바꾸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더라. 그거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엄청난 힘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으키고 세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니까 모인다. 두 번째는 역전한다는 거죠. 역전. 하나님께 막 역전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이 일으키고. 세 번째는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쉽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쉽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는 사람. 세 종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뛰는 사람. 참 애절하죠. 뭐 훌륭합니다. 그것도. 두 번째는 매달 남 도움만 청하는 사람이 있어. 맨날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네트워킹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뛰는 사람, 또 남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래도 일을 해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강력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게 쉬운 거예요. 여기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고, 사실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난 일을 이룬다고요. 왜 쉽죠? 왜 쉽게 저렇게 하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모였길래 저렇게 하지? 사람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굳이 그래요. 뭐 인간 리더가 좋은가 봐. 뭐 자꾸 이유를 설명한다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쉽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라고. 여러분 인생도 쉽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정이 하나 됩니다. 쉽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된다니까요. 되게 쉬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일, 그다음 돌아오게 만드는 일, 이게 역전하는 일, 한마디가 다 쉽다. 그런 얘기 다 쉽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떤 지금 변하다 가지고 뭐 되게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까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쓱 들어가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게 평생 과제가 술 끊고 담배 끊는 거였대요. 근데 말씀이 쏙 들어오니까 첫 번째 술이 맛이 없어지더래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술 끊는 게 어렵잖아요. 되게 알코올 중독이. 근데 술 끊었대요. 금방 끊고. 그다음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 끊는 거.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짓말. 원래 그 사회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 만나 보면요, 사회생활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왕성하게 하셨던 분을 보면은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참 하고 나더라도 제가 시큰둥하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로 화이트 거짓말이래. 화이트 거짓말이 어디 있어 대체?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웃어. 내가 아는 얘기를 거짓말을 해. 내가 나한테 다 고백했거든 거짓말이라고. 그래놓고 또 나한테 또 거짓말을 해. 그 뭐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거 지난번 나한테 말씀하신 거짓말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몸에 배이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죠? 거짓말 없이는 안 되는데 이분도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분이거든요. 거짓말이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하더래요. 말하다 만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완성은 거짓말이었는데 진실만 얘기하니까 하다만 한 것 같더래요. 근데 거짓말이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딱 끊어지고. 그러니까 말이 단순해지더래요. 말이 복잡한 사람은 자기는 안 돼요. 이게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단순해진다고. 예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이게 외교적 언어 이런 거 안 써요. 명확해요. 단순해요. 술 끊게 되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문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문법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말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문법이 바뀌어야 돼. 문법이.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근데 말의 문법이 바뀌어요. 맨날 내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런 변화, 이게 사실 이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변화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가 쉬워지는 그냥 우리 부흥도 쉬워지고 사역도 쉬워지고 하여튼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꼬여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일이 쉬워진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마귀를 멸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모든 걸 다 역전시켜버리고
그죠? 제일 그 힘든 일을 다 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쥐어진다.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부터는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13절까지만 이제 믿으면 되는데 짧게는 7절까지만 믿으면 되는데 이제 그 얘기거든요.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 그 믿고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요 믿음이 뭐냐면 기다림이거든요. 인내인데 잠깐 서두른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맨날 어느 때에 이뤄집니까? 하나님 있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입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기다리면 이삭이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 그랬잖아요. 잠깐만 서둘러가지고 이스마엘만 만들어내요. 기다려야 이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그래서 원망한다니까요.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를 버리고 잊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게 문법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때를 묻거든요. 시간을 물어요. 언제 이게 이루어져요? 언제? 근데 하나님의 문법은 언제의 대답도 안 해. 때를 물을 때 사랑으로 대답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예요. 자, 이 어법이 다른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이죠. 하나님은 속성상 우리를 무관심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잊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의 본성상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사랑 자체가 관심을 갖는 건데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 그 청춘 남녀들 뭐 이렇게 연애하는 거 보면 어른들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이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엄청 관심 가져. 누가 왔는지 뭐 맨날 뭐 누가 어떤 형제만 딱 서면 이렇게 고개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눈알이 돌아가는 애들이 있고 그럼 다 알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갖냐고. 근데 사랑하면서 무관심하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뭐 젖먹이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냐? 사랑하지 않느냐? 뭐 자기 자식 낳고 잊어버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 또 뭐라면 뭐 손바닥에 새겼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나 너 사랑하거든. 나 사랑해. 그러면 기다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랑 안 하니까 잠깐 때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법과 우리 문법이 다른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문법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언제 오십니까? 때 묻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문법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깊은 표현이에요. 그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먼저 14절에 보니까 이게 때를 물으면서 원망하는 거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종들이 이게 주인 손바닥에 뭐 새기고 그런데요. 근데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게 물론 뭐 의인화된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주님의 손바닥에.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놓치지 않는다. 한 번도 잊지 않는다. 종종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특징이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왜 병들어 있느냐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가정이 다 깨져버려서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느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버지한테 그놈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그죠? 그런 거야.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언제든지 뭐 폭발. 상대에게 폭발을 못하는 거가 나한테 폭발하는 게 자해예요. 자해. 그러니까 이게 좀 힘이 있으면 남에게 폭발하고 남에게 폭발할 수 없는 거 내가 약해지면 나한테 폭발해요. 그래서 자해예요. 자해. 자살로 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단절이죠. 단절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 죽음 언저리를 오락가락하고 있어. 살아 있는데 죽음에 가까운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죽음의 다리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랑이죠. 근데 묘한 게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본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팬데믹 지금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위드 코리아라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이 이제 나오잖아요. 나올 때 활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가 나만 고독한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살다가 이제 다시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알아요? 사실은 지금부터 나가 떨어진 사람 많은 거예요. 지금 뭐 합류 못해요. 돈이 많아서 미국도 보세요. 이게 직장 다시 나오려도 못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놀고 먹겠다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바닥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관성으로 가던 것들이, 그들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예수님 소개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가. 여러분도 그렇죠. 힘들죠. 예수님 믿고 나가야 다시 돌파하고 용기가 생길 수 있다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러면서 그 이하에요. 보면은 사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1000번만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또 앞에 했던 얘기 또 해요. 뭐 모이게 해준다. 황폐한 곳이 뭐 좁은 곳이 될 정도로 막 바글바글 모이게 해줄 것이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하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3번쯤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 얘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성경이 반복하니까 우리도 반복해야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이건 뭐야, 막 몰려온다 그런 거예요. 뭐 대적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 보세요. 또 모여든다, 뭐 부흥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해서 반드시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 또 하나 권면하는 게 뭐냐면, 나만 의지하면 수치당하지 않아.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아. 힘내라 그죠. 승리한다, 격려한다. 또 반복을 해요. 뭐 또 중간에도 반복이 있는데 마지막 반복,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읽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권면, 위로 한번 더 들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마지막 고백이야. 내 구원자고 내 구속자고 그저 너희들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 이건 반복의 반복.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셔.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일들, 앞에 얘기 있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게 만들고 역전하게 만들고 뭐든지 쉽게 만들고, 그죠? 우리 안에 사랑의 확인이 있어가지고 단절돼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이루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만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